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을 통해 안식일이 단지 일만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양이가 쥐구멍을 감시하듯이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신념을 어기는 모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날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종교 전통에 사로잡힌 나머지 선하고 옳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슬퍼하셨고 인간의 고통과 피로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냉담하고 잔인한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악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이 나은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지를 두고 헤롯 당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평소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던 헤롯 왕의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선하고 유익한 것은 모두 적법합니다.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모두 나쁜 것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 중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은 급속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소식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군중은 더 많아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심지어는 그 너머의 땅에서도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기심과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애워사 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혼란과 아우성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명성은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에 관한 귀신들의 증언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중적 오해를 경계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찾고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메시아이신지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군중의 어떤 동기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며 어떤 동기는 예수님을 불쾌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보통 언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어떤 동기로 주님을 찾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에 12명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전혀 특별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위성직자나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목적은 예수님을 대신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할 메시지가 있었고 그들의 능력의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세상에 나가 전파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어떤 동기로 주님을 찾을지라도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비록 우리의 동기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